예,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 아멘 하십시다. 예, 우리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거 믿으시 아멘 하십시다. 예, 우리 귀한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에 쳐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변하고 운명이 바뀝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배를 늘 드리는 거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영혼을 만나 주시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은혜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능력 충만 주십시오. 축복 충만 주십시오. 이만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저도 행복해요. 우리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구원받아서 행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처소로 나와서 행복하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행복하고 이 귀한 강단에 설교할 수 있게 돼서 행복하고 우리 신성남 목사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몇 년 전에 저에게 부흥이 오셨어요. 원래 주일날 잘 안 비우시는데 한번 제가 부탁드렸더니 간다고 그러시더라고. 오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역사상 최고의 그 설교를 해주셔서 꼭 다시 한번 모시라고 우리 당의원들이 얘기하셔서 다시 한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우리 귀한 목사님 섬기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큰 기쁨이고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이 강단 내주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목사님께서 1년 내내 한 번도 안 내주시는데 부족한 종 왔다고 급하게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제가 참 닮기 원하는 그런 목사님이라서 전화를 드렸더니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너무 황송하고 죄송하고 미안. 제가 알거든요. 목사님 작년에도 여기 왔고 그래서 운동하고 갔고 근데 강단을 내주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에겐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에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이고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제가 근본 42차 세계 선교대회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 와서 이번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항상 그렇지만 많은 대접받고 사랑받고 또 성령 재충전받고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수목금 3일 동안 우리 이영원 목사님의 그 말씀, 이 겸손한 선교, 성령의 선교, 이 말씀에 큰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참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날 저희들 내려왔죠. 그제 내려와서 저녁 9시부터 밤 새벽 4시까지 미스바 철야기도 7시간의 기도에 참석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성전을 가득 채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7시간을 참 제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다 기도하니까 누가 듣는 사람 없고 정말 힘차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면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세임받아 이제 이번 주에 토론토로 돌아갑니다. 이민 목회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또 힘주셔서 이번에 돌아가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물론 묵상 기도도 있죠. 우리가 그러나 묵상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어떠한 소원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하면은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찾아오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역사적 배경을 적고 있는데, 이 시간은 남유다가 이 하나님 앞에 큰 대역죄를 행하여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했고, 하필이면 성중에 가뭄이 찾아와서 양식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죠. 항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한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가 시위대들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다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했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히는 두려운 상황이 된 것이에요. 시위대들에 갇혔는데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시위대들에 갇혀 있지만 도무지 감옥에서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참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미래가 캄캄하기도 한 그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토론토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면수 목사님 아십니까? 북한에 압송되고 끌려간 지가 지금 1년 4개월 넘었습니다. 그때 작년 1월 달이었죠. 작년 1월 달에 저하고 이제 점심을 먹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제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점심 먹기로 약속해서 전화를 드렸죠. 우리 점심 약속이 돼 있는데, 그랬더니 이면수 목사 글쎄 말이야, 이 북한에서 언제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또 다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북한 갔다 와서 만나자.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 못 들어오는 거예요. 16개월 지났습니다. 이분이 북한을 110번 이상 방문하고 북한을 사랑하고 도운 사람이에요. 고아원을 만들고 양로원을 운영하고 국수공장 만들고 라면 공장 만들고, 이분은 선교가 일반 사람의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큰 기업 차원에서 큰 농업을 하고 어업을 하고 큰 배를 싸서 고기를 잡고 하는 그러한 큰 기업 수준의 그러한 선교를 한 사람인데, 이제 김정은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 북한이 점점 피폐해지고 고립되어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면수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이 북한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이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유튜브에 뜬 거예요. 이 정보가 들어갔죠. 북한에 들어가면서 동무 들어오시오. 그래갖고선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공작원들한테 잡혀서 결국 재판받고 종신노동 교화 수용소에 갇혀서, 이 보통 사람은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3년에서 5년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죽는다는 거예요. 이면수 목사님 환갑을 거기서 지냈습니다.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지난 추운 겨울을 지냈어요. 엠베서더가 가서 만나기도 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지금 지난 4월에 듣기로는 극기로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현실, 이면수 목사의 현실 같은 상황이에요. 절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슬픔입니다. 탄식입니다. 미래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칠흑 같은 암흑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외로워요. 힘들어요. 걱정이 돼요. 두려워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늪에 빠진 느낌이에요. 앞뒤로 절망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면수 목사님 그 대책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는데 토론토에서, 그래서 뭘 하겠어요. 북한 사람들이 유엔의 말을 듣습니까? 미국의 말을 듣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그러나 우리는 무슨 힘이, 기도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기도회를 여러 번 열었어요. 그 교회에서
북미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도 열었고, 캐나다 수도인 오타와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기도회도 여러 번 열고 우리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역사하소서. 세상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시는 우리 아버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했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북한은 반드시 열릴 것이에요. 북한은 반드시 복음화될 것이에요. 공산 정권은 무너질 것이고, 핵폭탄의 야유은 무너질 것이고, 남북은 평화롭게 통일되는 귀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이면수 목사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이면수 목사님 사모님의 그 기도 요청이 있었어요. 뭐 살려주세요, 풀려나게, 이러한 기도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하소서, 변질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을 지키시고 북한 복음화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신음하는 장면이 나오죠. 강제 노역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루에 12시간씩 강제 노역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끙끙 앓으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강제 노역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주여 우리를 돌아보소서. 주여 우리의 고통을 살펴주옵소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는 기도는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시는 일이 모세를 세운 거였어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므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시고, 귀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나이다.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고통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 보좌까지 상달되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초대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한 기도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모이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핍박받았어요. 조롱받았어요. 내놓을 게 없었어요.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소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핍박을 받으면 그들은 새벽마다 성도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고 철야를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부흥되었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한국교회도 부르짖는 기도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웠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 잘 살아요. 그러나 우리도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그러한 민족이었던 그러한 시대가 있어서, 그때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때 소망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때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국 민족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살려주셔서 소리내어 뜨겁게 기도하고 주여 삼창 통성기도했어요.
주여 삼창은 만세 삼창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9장 19절 보시니까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다니엘이 주여 삼창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전통을 물려받아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여 삼창을 부르며 우리의 아픔을 하소연하고 우리의 고통을 물처럼 쏟아보며 하나님이여 돌아보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나고 불같은 성령의 부흥이 평양으로부터 전국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평양의 대붕을 목격한 맥큐언 선교사가 자신의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배당하는 기도합시다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소리들로 가득 찼다.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놀라운 광경이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제목을 나열해가며 용서를 빌고 있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하고 있었다. 많은 소리가 있었음에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다. 모두가 일사불란했고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다. 한국교회, 우리의 전통이에요. 우리가 물려받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전통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영혼이 부흥했고 교회 성장이 일어났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가 지금 성장을 멈추고 있어요. 쇠퇴해가고 있는 기독교 시대가 아닌 후기독교 시대에 지금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도 쇠퇴하고 캐나다 교회는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유럽은 다 죽어가고 있으며 한국의 기독교도 쇠퇴를 시작한 지가 상당히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는 쇠퇴하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부흥하는 교단이 있다는 것이 바로 어딜까요? 순복음교회, 오순절교회, 특별히 남미 지역과 아프리카, 아시아, 가난한 지역, 병이 들어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지역,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되는 지역, 그러한 데서는 순복음 오순절이 대세를 이루면서 큰 부흥의 불길을 이루고 나가는 것이에요. 순복음과 오순절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박수치고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귀신들 떠나가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면 병든 육체가 고침받고 막힌 심령들이 뻥 뚫어지고 자유가 생기고 기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병균들은 추운 영하 20도 30도 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도만 넘으면 다 떠나가, 다 죽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귀신의 권세, 어둠의 권세, 우리의 영혼이 100도가 되면 뜨겁게 기도하면 뜨겁게 찬양하면 뜨겁게 박수치면 뜨겁게 눈물을 흘려나가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어둠의 권세와 한 방에 다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절망과 혼란 가운데 그 사람에게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감옥 속에 있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너무나 힘든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의 말은 위로가 안 돼요. 사람의 말은 도움이 안 돼요.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되면 될지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현재를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고 우리 환경에 말씀하실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인생 속에서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늪에 빠진 것 같아요.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용을 써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사람 찾아다니면 다 망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내 상황에, 아버지 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분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계시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말씀만 주십시오. 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만 주시면 되겠나이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 속에서 우리는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고, 천만인이 나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993년도에 토론토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23년째가 되는데 8년 정도 지났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건축하라니까 순종해야죠. 그래서 당회를 열었더니 당회원들이 말려요. 목사님, 캐나다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경기도 안 좋고 그다음 이민 생활이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다 어렵게 사는데 건축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절대 안 싸웁니다.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번 물러나서 기도했죠. 기도만 했죠. 싸워봐야,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말로 이기겠습니까? 사람하고.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는데 한 1년을 또 계속해서 기도, 10년, 이 9년째가 됐는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을 준비해라. 당회를 또 열었죠, 그때. 그래서 그때는 좀 구슬렸어요. 장로님, 당장 건축하자는 게 아니고 교회가 앞으로 부흥할 걸 생각해서 5년, 10년 계획은 세우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당회의 동의를 얻어서 2002년 12월 달 첫 주일날 광고했어요. 교회 건축위원회를 발족하고 미래 건축을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우리는 5년, 10년을 계획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틀린 겁니다. 광고를 한 그 주에 저희가 빌려 쓰는 외국교회에서 회의를 하자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 보통 회의하면 한두 명 나오는데 그날은 그냥 10명이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 이 당회원들이 다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너희 한국인 교회 아이들이 시끄럽고 기물들을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렌트를 줄 수 없으니까 2개월 내에 나가라.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가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건축 준비하라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시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 주, 그 전주에는 이 건축위원회를 발족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주에 또 광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해야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5년 10년이 아니라 당장 캐나다 추워요. 영하 20도가 넘어요. 지금 당장 쫓겨나게 될 판에 그 많은 아이들 데리고 어딜 나가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건축에 반대한 사람 한 명도 없이, 건축 때문에 시험 든 사람 한 명도 없이, 하나님께서 건축을 준비해라.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5년 이후라고 얘기했죠. 사람 눈치 보고 5년 이후라고 그랬지만 이 한겨울에 쫓겨날 생각하니까 당장 건축을 서둘렀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줄까는 믿음이 있어서 건물을 보러 다니고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2달 만에 100만 불 모금하고, 그래서 그 외국교회한테 그랬죠. 2달은 무리다. 어떻게 1월 달에 나가냐. 시간 좀 주면 5월 달에 나가겠다. 6개월 달라. 그래서 6개월을 받아서 저희가 보러 다니고 건물 보러 다니고 세 번째 본 건물이 딱 좋아가지고요. 그 건물을 사서 레노베이션 하고 지금 약 건평이 한 1,400평 정도 되고, 물론 목사님 교회에 비하면 훨씬 작지만 이 좌석은 한 500석 정도 되는 그러한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기 때문에, 쫓겨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교회 건축 준비하라고 얘기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그 미래를 보고 하나님 믿습니다, 알았습니다, 순종합니다 이러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큰 교회에서. 이제는 옛날에는 빌렸었는데 지금은 주인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미래를 보시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부르짖어 기도하면. 저희 교회는 이민교회지만 해외 선교에 이제 주력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개척해서 교회가 작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93년도에 개척했는데 9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가라고 그러세요. 우크라이나를 가라. 우크라이나 가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누가 있어요? 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그냥 비행기 타고 우크라이나 간 겁니다. 거기 신학교가 하나 있다니까, 이 외국인이 하는, 우리 이 캐나다 오순절 교단이 하는 신학교가 있다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비행기 끊어서 그냥 갔어요. 2주 동안 오순절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참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해요. 손만 대면 성령 받고, 손만 대면 귀신 떠나가고, 신학교가 뒤집어졌어요.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고 나서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에서 거기에 그 역전에 내렸는데, 그 역전에서 누구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선교 오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된 김홍인 선교사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저기서 걸어오더라고. 처음 만났죠. 이 김홍인 선교사님 원래 이제 백러시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쫓겨나 추방돼가지고 우크라이나 와서 지금 막 시작한,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을 만나서 이제 그분과 함께 동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0년 동안 그분과 동력을 했어요. 김홍기 선교사님을 도와서 매년 가서 교회 개척하고, 개척한 교회 가서 부흥회 열어주고, 그리고 개척한 교회 지원하고, 2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지원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김홍기 선교사님 불가리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고요. 그분이 러시아 총회장까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중단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되고 있는 것 중단하라고 하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라고 그러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만하라고 그런 분도 주님이시고, 하라고 그러면 하고, 그만하라고 그러면 그만하고, 서라고 그러면 서고, 가라고 그러면 가고. 우크라이나 선교를 이제 매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이렇게 쭉 다니면서 선교를 쭉 하고 있는데 3년째가 됐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너는 비행기 타고 우크라이나 가고 러시아 가고 카자흐스탄 가는데 토론토에 사는 러시아 사람들은 왜 전도 안 하냐? 토론토에 러시아 말하는 사람들이 약 20만 명이 삽니다. 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의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고는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열어주십시오. 그럼 하겠습니다. 또 기도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의 방법이 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러시아 사람 선교하라고 그랬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몇 주가 지났는데요, 제 전화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은 아닌데 한국 사람이래. 근데 자기가 한국 사람인데 순복음교회를 찾고 있대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자기 이름이 딴냐래요. 그리고 자기는 우즈벡에서 우즈벡 한인으로 4세라는 거예요. 지금 토론토에 왔는데 방언하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당신 교회 방언하십니까? 그랬어요. 당연히 방언하지요. 당연히 우리 순복음교회인데 오셔. 그랬더니 그 탄야가 자기의 동생,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온 가족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려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이 사람들이 막 데리고 오는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을
러시아 사람들 데리고 와서 막 이 사람 전도자예요. 그래서 막 10명, 20명, 30명까지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딴 년의 집에서, 그 집에서 그런 가정교회를 시작하자. 그래서 가정교회를 시작하는데 막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러시아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러시아 교회가 개척돼서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인교회도 하고 영어권 교회도 하고 러시아 교회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가야나 교회도 하라고 그래서 가야나 교회도 하고 있고, 다민족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씀하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가 개척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도무지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해결점도 알고 계시고, 우리는 가면은 꼬불탕 모르지만 하나님 위에서 보시니까 아는 거예요. 출구가 어딘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직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면 우리는 바로 출구를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미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준비하신 모든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잡히지 아니하고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시니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지시를 받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 앞에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너무 캄캄해요. 너무 힘들어요. 벌레가 우글거려요. 죽겠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그렇게 울지만 말라. 이 사람아 그렇게 탄식만 하지 말라. 이 사람아 그냥 한숨만 쉬지 말아라. 이 사람아 사람 찾지 말아라. 지금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고난이 축복의 도구인 줄 누가 알았어요? 이 고통이, 이 아픔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재료가인 줄 누가 알았어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까? 늪에 빠져가는 것 같습니까? 앞을 가도 길이 없고 뒤를 가도 안 보입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나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잘 되길 바라십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얻기 원하십니다. 기적이 나타나길 바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저에게도 자녀가 셋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잘 되길 바라요. 그러나 내가 육신의 자녀로서 내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천배 만배나 클진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100% 잘 되는 거예요. 100% 축복하는 거예요. 100%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주님을 향한, 주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있는 거 믿으시 아멘. 그분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입술로 고백하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은 정밀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식어지면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신앙이 떨어지면 그 영혼에 귀신이 꼬이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뜨거워지면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떠나는 겁니다. 기도는 합의가 아니고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처음엔 쉽지 않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정 망한다. 내 자식 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여 역사해 주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향하여 선하신 계획을 가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내려다보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가 컬컬해지고 우렁차게 기도가 배에서 나올 때까지 소리내어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 그러므로 주여 약속을 따라 응답하소서. 주여 분명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말씀하셨나이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나는 부르짖어 기도하나이다.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계시하여 주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 1.1핵이라도 다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여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내 배에서 우렁찬 소리가 나올 때까지, 내 목소리에 컬컬한 소리가 나올 때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약속을 따라 응답하소서.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내 상황에 말씀하여 주소서. 주여 내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보여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압니까?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당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아무리 큰 문제를 당해도 기도를 이길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환난이 없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염려와 두려움에 쌓였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까, 우리가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날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저 깊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술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마가 떠나가고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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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은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예배를 한번 잘 드리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천 사람 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 사람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습니다. 답은 쉬운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 열심히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봉사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고를 보셨어요. 여러분의 수고를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사오니 아버지여 임하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시며, 내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 심령의 북에 불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의 불길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예요. 주님의 영광이 넘치는 자리예요. 그분 만나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너무 갈급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기 원해요. 마른 땅이 한여름에 착착 갈라진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말랐어요. 하나님, 내 영혼 회복시켜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성령 재충만 받아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 회복돼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만나면 되는 거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분 만나고 돌아가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세요. 분명히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복음화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예수 가족 위에, 신상남 목사님 위에, 이 모든 성도들 위에, 이 교회에, 이 지역사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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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내 눈물이 말랐습니다.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가 말랐습니다.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기도가 습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십시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십시오. 내 심령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들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오늘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한번 이 시간 다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올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에, 환난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놀라운 축복의 날, 최고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올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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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